여러분 2020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2020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근 우리가 큐티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이 모세의 줄기찬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게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무 보호막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선수를 경기장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뭔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할 때도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때도 이가 생기게 할 때도 나중에는 홍해를 가를 때도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이 지팡이를 줬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모세가 손에 쥐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측 불허의 세상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새로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쥐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데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그 앞뒤 문맥에서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5번 나옵니다. 18절에서 2번,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서 1번, 그 5번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죠? 모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함께
게르솜과 함께 엘리에셀과 함께 양 몇 마리나 치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 애굽의 학정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동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만 이집트 왕자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모세만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가정 잘 돌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교회 와갖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뒤흔듭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도 나일강신, 개구리신, 이신, 태양신, 그런 모든 신들을 대표해서 바로가 최고의 신으로 등극해 그들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떠나갈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땅으로 알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했지 아무나 함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전업주부라면 가정을 사명의 땅으로 여기십시오.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 그때 그 주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지라고 여깁시다.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일하면서 동료들의 마음을 얻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부단히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갖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곳을 얘기했어요. 가정, 학교, 일터.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일터는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은 소유권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전되었을 때입니다. 분명히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모세의 것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자기의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 지팡이는 생명과 같습니다. 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끌어내는 거예요. 또 맹수가 와서 위협할 때 보호수단이면서 동시에 공격무기예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지팡이를 놓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생명부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너의 보호막처럼 여기는 너의 마지막 이 수단인 도구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땅에 던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비로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땅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모세 한 사람 간수할 수 있는, 그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밖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땅에 던졌을 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귀하다고 해갖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으면 그 모세는 죽습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내려놓았을 때 미리암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유모가 되어서 다시 모세를 돌려받았습니다. 다시 돌려받기만 했어요? 젖을 먹여줬다고 돈까지 받았어요. 어느 엄마가 자기 새끼한테 젖을 먹였는데 국가에서 돈을 줍니까? 그런데 모세는 돈까지 받았어요. 야, 이 요게벳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런데 젖만 먹였어요? 모두 먹였어요. 신앙도 함께 먹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삭을 붙들고 늘어졌으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삭의 아버지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놓았을 때 그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다시 그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분량의 오병이었지만 그냥 자기가 먹으면 자기 배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각자의 지팡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지 말고 땅에 던집시다. 내려놓읍시다. 움켜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알량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고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왜 하필 뱀이 되었을까요? 이 뱀은 최초의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옛뱀, 마귀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자기 자신을 안전을 보장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이 뱀은 인본주의를 대표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던지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한 손으로 또 내 지팡이 붙잡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최초 누구의 지팡이였죠? 예, 모세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땅에 던지고 내려놓았어요. 그럼 이제 누구께 되었어요? 하나님께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손에 쥐고 흔들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중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결국은 모세가 쥐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것에서 하나님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붙을 땐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놓을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붙들고 갈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의 재질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에 내 것이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 똑같은 내 것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in my pocket 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거를 내 거를 받아갖고 그냥 그러시겠어요. 다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놓고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되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영준 전사님, 백서연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두렵고 어렵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행복과 특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으로 격려해 드렸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행복, 그 특권, 그 영광, 그것을 가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귀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내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고 잡을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 지팡이를 땅에 던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그 애굽 요술사들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우리가 지팡이를 던질 때 요행수를 바라고 던지면 안 됩니다. 먼 하나님의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거는 진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거 던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드립다 터졌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누아스를 앞장세우고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를 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사, 우리 가정의 수호신, 우리 일터의 수호신.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화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하, 놓을 때도 믿음으로 놓아야 되지만 붙잡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놓으라, 믿음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잡으라, 근데 어디부터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을 제압할 때 어디부터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뱅뱅 꼬아갖고 그냥 손을 꽉 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놓으라. 믿음이 필요해요. 왜? 자기의 생명부지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잡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다시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산꼭대기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심판의 도구로, 이적의 도구로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론과 훌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떠받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는 기도에 무게중심을 더 두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려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양쪽의 페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양쪽 페달을 힘차게 밟고 달려 나갑시다. 2020년 시시때때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읍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명지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하나님으로 이전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지팡이를 던지고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